반갑습니다. 오늘도 사순절을 보내며 감사 여정을 해나가고 계실 텐데요. 우리의 감사 고백 위에 더 큰 감사를 더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묻고 답하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본격적으로 다윗 왕국이 설립되기에 앞서서 사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도피 생활을 시작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되었죠. 자기 아들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또 악한 길로 빠르게 달려가는 사울의 삶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울에게서는 앞으로 선한 것이 나오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눈으로 볼 때에 다윗의 존재는 눈의 가시 수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처단해서 나의 왕권을 지키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면서 결국 다윗도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저는 스릴러물을 좋아하는데요.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도망자가 되어서 곳곳을 숨어 다니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의 추적기도 위치 추적기도 꺼버리고 인터넷을 사용할 때도 공공장소에 컴퓨터를 사용한다든지 또 외출을 할 때도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가능한 한 자신의 생활 일부라도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도망자의 삶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마땅히 해야 할 일에도 얼굴을 비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식구들이 아프거나 혹은 장례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도 거기에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신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피 생활을 시작하고 사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계속 피해 다녀야 했어요. 그러나 도피 생활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피곤했고 또 이내 곧 있으면 자신의 위치가 항상 발각되고 노출되면서 또 다른 도피처를 찾아다니는 그런 반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 이전까지 22장까지 첫 도피 시기를 살펴보면 다윗은 그냥 도망 다니기에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 다급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자신에 대한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편이 되고자 이렇게 몰려들면서 다윗의 도피 행렬이 더 커져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그일라 사건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이 사건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위기의 상황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그일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공격을 받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비록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기름 부음도 받았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또 많은 군사들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했죠. 종교적으로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사울이 왕좌에 앉아있는 사울의 시대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울이 실권을 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일라에서 일어나는 이 어려움은 사실 사울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뒤에서 포지션을 취하고 야, 사울이 저렇게밖에 못해주는구나 라고 사람들 앞에서 함께 비난 행렬에 참가하면 됐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동포들이 블레셋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사실 다윗도 제코가 석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성경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네,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질문하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작은 이 숫자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서 그 일날을 구원할 수 있을까? 혹시 이 전쟁을 치르다가 사울에게 우리의 위치가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마음속에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고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었어요. 바로 우린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욕심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했던 반면에 다윗은 나의 안전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다윗에게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왕, 바로 그런 왕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이례 없이 지체 없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길을 묻는 다윗을 안개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어서 다윗을 따르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자신의 삶에 안전이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그 일날을 도와주는 일을 꺼려 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전쟁을 다 마치고 나고 구원을 완성하고 나서도 자신들이 이 그 일날 사람들이 혹시 사울에게 오해를 받아서 다윗 편이라고 착각을 해서 해를 당할까봐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준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 다윗은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사건은 다윗의 이런 이어지는 패배적인 것들, 또 계속되는 도망자적인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구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 삶을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오늘 수요일 건축 기도문 여러분들이 아마 주보 간지를 통해 받으셨을 텐데요.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시면서 또 저와 따라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저와 입을 맞춰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스터 플랜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흘려온 그 눈물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건축 과정에 준비된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 성전을 통해 빛내리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시니어와 다음 세대가 조화롭게 예배드리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왕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날마다의 계속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